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네.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죄였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연속 문장이 주어 수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세웠다 왕을. 그런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죠. 아니다. 또 그들이 세웠다 지도자들을. 그런데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하면 정확히 한국식으로 우선하면 내가 모르는 것 이다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다 우상을. 그런데 그저 주어가 빠져 있죠. 뭐가요? 그저 우상이죠. 이렇게 빠져 있죠. 우상이 파괴될 것이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복잡하지만 이게 연속 문장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들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지금 기본은 북이스라엘이니까 항상.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자, 그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왕이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왕위가 갈라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분열을 허락하시면서 처음에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반역과 모반과 암살과 등등으로 인해서 나라에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걸 이제 왕이 대를 잇는 것을 보통 왕조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가문이 쭉 왕위를 이어가는 걸 왕조라 부르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몇 번 바뀌냐? 총 9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럼 역사가 되게 긴 것 같지만 채 200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200년이 안 되는데 9번 바뀌면 평균적으로 한 가문이 왕위를 몇 년 이어가는 거예요? 20년. 제대로 거의 아들까지 가면 거의 아들까지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많이 가야 아들까지밖에 못 가요. 그 정도로 나라가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처음에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어져 가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안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또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노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왕위가 되면서 왕을 이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북이스라엘 계속 반복이 되죠. 예. 지도자를 세워요. 여기서 지도자는 이제 보통 방백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 건데, 이제 왕 말고 왕 밑에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역시나 여기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몰라.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우상을 만들 때 꼭 요거를 수식어로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우상은요,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상하니까 어렵게 할 것 없이 요즘 아이돌, 연예인 아이돌, 정치인 아이돌, 경제인 아이돌들이 있죠. 그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우상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자, 그 우상들을 우리가 추종해요. 그래서 나오면 환호하고, 좋다 하고, 요즘 같은 때는 좋아요도 해주고,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다 해요. 후원도 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다 해요. 자, 이게 정확히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가수든 연기자든 나의 우상, 나의 스타를 위해서 뭔가 엄청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상 전부 다 뭐의 발현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기도 하고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요즘 저렇게 난민, 인권, 또는 이렇게 길 고양이, 길 강아지, 또 무슨 등등등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건 큰 사랑과 희생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요, 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간이 존재한다. 여러분, 못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못 살아요. 개미 밟을까봐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개미도 생명체인데.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자기 안에서 발현시키는 사랑이라는 건요, 결국 다 자기 기준하에, 자기의 신념하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요,
기준이 정말 애매해요. 게다가 이게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인데요. 참 신기하게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특정 부류는 사랑하고요. 특정 부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요. 모두를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서 자기가 행복하겠다, 자기가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겠다는 것이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해봤자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 보장 안 해줘. 왕도 지도자도 우상 만들어 내가 부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전체 본문의 거의 뭐 예고편, 요약본과도 같아요. 니들이 해? 나는 부실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뭐 약간 문장이 조금 뭐 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야 이렇게 하는데, 자, 주어서를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자, 이 송아지는 우상이에요. 우상. 금송아지 신상이니까 우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야, 북이스라엘 수도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은 버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너희 무리, 그죠?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분노가 타올라요. 화가 난다. 예. 이해가 되시죠? 화가 난다. 열이 받는다. 예. 분이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화가 나시냐면 도대체 얘네가 언제쯤 결백이 맞냐는 거예요. 결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죄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제 못 참고 화가 막 올라오고 계시는데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내 결백을 증명할게. 내 결백을 주장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건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막 점점 차오르세요. 자꾸 우상숭배. 너네 그러다 망하지. 말 안 듣네. 혼나.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보여드릴게. 내가 증명할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잘하고 있음을 증명할게.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여드릴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못 참는 거죠.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이거예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왕을 세운 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우상을 세워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은 죄를 용서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틀리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니, 판결 내리지 마시라고, 좀만 기다려보시라고, 결과 곧 나오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줘. 야, 언제까지 참어. 너네 1년 기다려달라며, 10년 기다려달라며. 내가 했는데 지금 너네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못 기다려나. 그럼 여기서 뭐라는 거야?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보여주기는 무슨, 뭘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 항상 기회라고. 오늘 안 바꾸는 사람에게 내일을 바꾼다는 가능성은 사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안 해요, 그 사람들.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오늘 정말 후회 없이 놀고, 내일부터는 정말 빡
빡세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간혹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세요. 내일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러고 오늘은 쉰다. 이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실천과 얼마나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부모님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 아니면 그만 놀고 청소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만 게임 이것만 더 하고요. 그 유튜브 이것만 보고요. TV 이 프로그램만 보고 할게요. 네. 그렇게 말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못 한다. 네. 결단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꺼버려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좀 머리 굴러간 애들이 뭐라 그래요? 꼭 지금 해야 돼요? 이제 왜 해야 돼요? 질문을 던진 애들 있죠? 얘네들은 뭐예요? 잔머리 쓰는 거죠. 시간 끌기.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안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변화에, 도전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예요, 네.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무조건 다 네예요, 네. 질문 없고요. 예, 의심 없고요. 내일 할게요라고 미루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네 하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필요 없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다시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설령 집에 가서 실수할지라도 또 무너질지라도 여기서는 결단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똑같다는 거 아시죠?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에 이거 어떻게든 이해하겠다,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어려운데? 이거 수업 시간에 잘 못 알아듣겠다. 대충 듣고 끝나고 한 번 더 들어야지. 자, 이러면 이미 얘는 글렀어요. 머리가 나쁜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글렀다고요. 운동하는데 오늘은 대충 하고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해야지. 그런 태도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오늘 어떻게든 이 시간 내에 목표치를 이룬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성취가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보여준다? 하나님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보여드린다니까 증명할게.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터치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언제쯤 보여줄 건데 좀만 더 기다려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표현이에요. 놀랍게도. 예. 참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이죠. 예. 앞에 있는 송아지 뭐다?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 낫다는 표현이 성경에 사실 없고요. 원문에 지역하면 이스라엘에서예요. 그냥 에서. 이스라엘에서 장인이 만들었다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얘를 아예 그냥 빼도 문장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장인이 만든 거다. 자생. 예. 스스로 만든 거예요. 수입도 아니야, 심지어. 금송아지를 외부에서 제작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당연히 신이 아니죠. 이거는 100% 본인들이 직접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100% 신이 아니죠. 예. 외부에서 왔으면 출처가 모르니까 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럴 수 있는 생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칠 수 있지만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세워놓은 신상이라고요. 가짜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야 니네 금송아지가 뭐 죄를 용서해줘? 금송아지가 구원해줘? 금송아지가 복을 준다고? 야 그거 니네가 만들었잖아. 그것도 니네가 거기에서 밖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야. 혹시 알아요? 또 애굽에서 온 금송아지는 또 그 신적인 능력이 있을지? 근데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으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 물건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상이잖아요. 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는 애. 어떻게 신이 돼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님도. 6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게 될 거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나무든 뭐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박을 입힌 거니까 결국은 벼락을 맞든 돌에 맞든 쓰러지든 하면 부서진다니까요. 부서진다고. 근데 뭘 너희를 구원을 해줘. 너희를 무슨 복을 줘 금송아지가. 근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나한테 자꾸 기다려달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결백을 주장한다고? 재판 일자를 좀 연기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럼 그걸 연기시켜 줄 때마다 하나님 화가 나잖아. 어차피 결론 알고 계셔 심지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서 기회를 계속 줬는데 결론은 어차피 안 돼. 그럼 그걸 계속 왜 해주냐고 하나님도.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화가 차오른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니들도 하다가 안 되면 얼른 빨리 포기하고 인정하고 굽히고 들어오면 내가 그래 한번 봐주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 니들이 거기에서 직접 만든 너희들의 수제 수제 그 금신상을 그게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의 모양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는데 사람이 질병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걸 아시겠죠? 설계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적으로 뭐를 좀 만들어요. 인공장기를 만든다고 칩시다. 우와 그럼 우리 과학기술로 이제 다 되네. 그러면 인조인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인공장기로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컴퓨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요 인간의 뇌에 준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를 좋게 만들어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의 힘, 이 상상의 힘, 예측 불가능한 이 그 통제되지 않는 이 독특한 능력은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계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명령어를 만들어서 넣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구조적으로. 참 우리가 이걸 뻔히 알면서 내 육신을 정복하겠다? 나는 단 한 번도 이거를 설계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우리끼리 만들어낸 이론들이잖아요. 우리끼리 만들어낸 원리들이라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걸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기술의 도움도 얻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으로도 다가와요. 그런데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아, 이 이론대로 하면 무조건 뭐 똑똑해진다, 건강해진다, 돈 잘 번다, 노후가 보장이 된다, 장수한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뭐 저기 이렇게 뭐 어느 나라의 100세 마을에 갔더니 아침에 요거트를 먹더라. 여러분 백날 요거트 먹어보세요. 100살 사나. 어느 지역에 갔더니 뭐 이렇게 뭘 드시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잘 가시더라. 그래서 뭐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드시라고. 아이고.
그나마 해법을 찾으면요, 거기 가서 똑같이 사시면 돼요. 그럼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뭐 음식 한두 가지, 생활 습관 한두 가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때 이제 우리 그 무릎 건강, 고관절 건강, 허리 건강을 위해서 똑바로 걸어야 된다. 걷는 건 마사이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마사이족 스타일로 신발을 만들었는데, 만들면 뭐해? 여기가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계단에, 아스팔트에 차 타고 다니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고민해요. 건강하시고 싶으면 우리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흙을 밟으시면서 그들처럼 걸으시고 그들과 같은 생활하시면요, 무릎 안 아프실 겁니다. 고관절도 안 아프시고요, 허리도 괜찮으실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를 자꾸 놓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믿으니까요. 교만해서 될 거라는 착각을 하니까요. 하나님 없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없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라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고, 마음 괴로워하고 있고, 이를 악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잠 못 자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언제 끝나? 야, 그거 안 되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참 아쉽지만 그래요. 다 부서진다니까요. 우상은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왜요? 만든 거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수정 보완하게 돼 있고요, 때로는 아예 폐기까지 돼요. 버린다니까요. 못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7절에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심고 거둔다. 뭘 심어요? 바람을. 뭘 거둬요? 광풍을. 자, 이건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왔다. 바람을 심으면 바람이 와야 되는데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왔다. 그 얘기는 나름 좋은 거 심는다고 심었는데 좀 나쁜 게 왔다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심고 거두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요. 바람 불 때 심고. 이스라엘 파종법 잘 아시죠?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모종하듯이 하거나 이렇게 줄 맞춰서 심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땅에 들어가서 잘 애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씨 뿌릴 땐 바람 불면 안 돼요. 근데 하필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날 뭐가 분다고요? 바람이 부는 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는 날 광풍이 불어요. 광풍은 태풍이거든요. 추수하는 날 태풍 불어요.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사 망합니다. 그 얘기예요. 야, 니네가 이제 몇 월 며칠? 요때 씨 뿌리면 딱 좋겠다 하고 나갔더니 씨를 뿌리니까 바람 부는 날이에요. 그날 하필이면. 야, 요 날 딱 추수하면 추수가 잘 되겠다고 딱 갔더니 그날 태풍 불어요. 우리 인생이 딱 그럴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2021년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그랬는데 못 갔죠. 네. 야, 요 날 이사 가면, 요 날 결혼하면, 요 날 행사를 잡으면 딱 좋겠다 했는데 그날 비가 오고 그날 난리가 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못 맞춘다고요. 날씨를 지금도 못 맞춘다고요. 오늘도 틀려가지고 내일은 맞을까 싶어요. 내일은 맞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아니 좀 아니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좋으니까 맞추기라도 좀 하자고. 근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틀리는 건 아니고 현실은 그래요. 그렇게 너희들이 한번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왕이 돼서 한번 잘 해보라 이거예요. 되나?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도와주는 거 말고 니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되나? 자, 이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자, 7절에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심은 것이
없다. 이삭은 맺지 못한다. 이방 사람이 삼킨다. 자, 심었어. 심었는데 뭐가요? 줄기가 없어. 못 자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랐다 쳐도 열매가 안 나. 그래서 그걸 또 그 확률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열매를 맺어도 이방 사람들이 뺏어가요. 뭐 한 거예요, 그럼 1년 농사? 망했죠. 망했죠. 사람들은 머리 쓰죠. 이게 어려워? 그럼 요거 하면 되겠지. 요게 잘 안 돼? 그럼 이게 막히면 저쪽 하면 되겠지. 저쪽이 막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보라고 되나?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로 결국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끔씩 우리 삶에 야,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일이 일어날 때 있죠. 예, 신기하죠. 네, 그런다니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삼켜졌다. 뭐뭐 같다예요. 그죠? 뭐 같대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예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는 즐겨 쓰지 않는다. 직역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예요. 기뻐한다, 좋아한다, 자주 쓴다, 선택한다가 구약에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상.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했잖아. 그럼 그건 뭐 한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한 거고요. 또는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아서,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아, 저 그거 별론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걔를 선택했다면 그 중에선 얘가 제일 낫다는 뜻이에요. 절대 사람은요, 싫은 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유, 원래 난 저거 하고 싶었는데, 아, 어쩔 수 없었어. 아, 이번에는 안 된대잖아.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해. 회사에서 그거 하래. 이번에는 뭐 프로그램이 그렇대. 뭐 어쩔 수 없었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좋아서 한 겁니다. 안 하기로 맘먹으면요, 또 수만 가지 방법이 다 생겨요. 이런저런 핑계에 못 이긴 척 하면서 결국은 하는 건 뭐예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죠. 사람은 뭔가를 했다.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렸다. 여러 나라 중에서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됐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기뻐를 안 해. 즐거워하질 않아. 그 얘기는 선택을 안 해요. 왜요? 이미 삼켜졌다.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삼켜졌어. 예. 호구, 밥. 예. 호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얘네 호구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 예. 그냥 뭐 쓰다 버리고 그냥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줄 거거든. 예.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심 보내고 선물 보내. 예. 선물 보내고 그냥 안 도와줄 거거든. 그래서 즐겨 쓰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쓸모 있으면, 좋아했으면 도와줄 거 아니냐고. 그죠? 나중에 뭔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도와주면 이스라엘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도와달라고 먼저 사신을 보내, 선물을 보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쁘겠죠. 어이구, 안 그래도 쟤네랑 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와. 잘 됐네. 우리 기뻐서 뭐라 그래요?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문제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스라엘은 삼켜졌어요.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물을 갖다 주면 받긴 받지. 근데 뭐라고? 안 도와줘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이렇게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호구되지 마십시오. 도와줄 것 같죠? 잘해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경찰은 날 도와줄 것 같죠? 보험사가 내 편일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아시죠? 도움이 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득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세상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계산 정확히 합니다. 세상은. 이득이 없다? 칼같이 끊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 선물 주면 잘해줄 거라고? 먼저 가서 인사하면 뭐가 도와줄 거라고? 아니요. 이스라엘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잘하면, 노력하면, 친절히 대해주면, 선물 보내주면 저쪽도 나를 잘해줄 거라고, 이뻐해 줄 거라고, 기뻐해 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정직한 반응이 오지 않고요. 노력한 대로 결실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장해 주는 거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오는 일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결실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뭘 거둔다? 여러분, 이건요, 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방식들이요, 대부분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당할 때 있잖아요. 교수님이 잘 가르쳐줘. 이거 시험에 나온대. 속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 나온다고 한 데서 안 나오고요. 안 나온다고 한 데서 나오고요. 선생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니까 좀 점수 잘 줄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상사가. 그걸 기억하세요. 예. 오히려 접고 들어가면 얕보는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잘해주면 또 그만큼 잘하기도 하고. 이거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사, 성실, 선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 계속 나와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갔다. 그리고 얻었다. 어딜 가요? 아수르로. 또 뭘 얻어요? 사랑하는 자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무리에서 떨어져 버린 혼자가 된 나귀처럼, 그래서 빙빙 돌다가 아무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어. 선물 왕창 바리바리 싸들고 아수르로 갔어. 그러면 아수르가 선물 받고, 그래, 니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게, 전쟁 나면 도와줄게 라고 말은 했겠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게, 멸망시킨 게 아수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제일 믿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요.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현실이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친구를 의심하라 이런 뜻은 아닌데, 믿음과 경배와 숭배의 대상. 다시 말하면, 야,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야, 쟤는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존재는 못 된다고, 인간은. 게다가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어요. 값 주고 돈 내고 애인을 얻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 내고 애인을 얻는다. 자, 이게 돈 내고 애인을 얻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고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애인 알바, 예, 같은 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원래 그 연인 관계에 쓰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서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이제 고용한다는 건데, 여기서 고용한다는 표현이 사랑하는 자를 고용한다, 연인을 고용한다가 정확히는
매춘부를 만난다는 의미예요. 당시의 표현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인 또는 애인 또는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예? 매춘부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죠. 내가 돈까지 줘가면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 비싼 돈까지 냈어.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그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까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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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온라인에 이렇게 그 후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저기 별풍선, 슈퍼챗, 등등 이런 거 있더만. 예. 왕창 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줄까요? 예. 리액션을 해주겠지. 어머, 감사해요. 자, 하겠죠. 예. 거기까지예요. 예. 호구. 예. 호구.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한테 잘하지 마세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목사한테도 잘하지 마세요. 예. 그래봐야 여러분 호구가 될 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은퇴할 확률이 높잖아요. 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결국 저는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람한테 잘하지 마세요. 호구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냥 커피 마실 때 한 잔 더 사서 저 갖다 주시면 충분합니다. 예,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줄 것 같아요? 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여러분 이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와, 참 어제 커피 사줬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배의 시간을 써서 기도해 줘야지.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기억도 못해요. 예,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면 제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사장과 좋은 걸 함께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내가 밥 먹는데 아니면 간식 사는데 커피 한 잔 사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 계시지? 그럼 한 잔 더 사는 정도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가 충분하다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정말 돈 잘 보셔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차를 바꾸는데 차 한 대를 더 살 정도 돈이 되신다. 그럼 괜찮아요. 그때쯤 해주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때는 호구가 아니잖아. 돈이 남아 돌아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라고요. 좋은 걸 그냥 함께 나누는 정도지 해주면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것이다. 나는 특별히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그 2배, 3배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나는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애인 얻어서 무슨 대우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매춘부를 고용했어.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내일 또 오세요. 날 잊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호구 만나서 그냥 내가 호강한다 그러고서는 다음 날에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이러고 있다고요. 주변 나라들 찾아가면서 애걸복걸하고 하는데 다 무시해. 실제로 안 도와줘. 선물 싸들고 가면 잘해줄 줄 알았지.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대가가 올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계속 나옵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을 것이다. 누구를? 그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나라에게 그 선물, 돈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한대요? 이게 번역이 너무 순화돼가지고 빠졌어요. 자,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10절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바뀌거든요. 한글 번역에서는. 근데 원문에서는 주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바꿔도 돼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착한 번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가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너무 번역이 착해.
아니, 지금 혼내키고 있는데 착하게 번역해 줄 이유가 있나? 예? 혼내키는데 말 부드럽게 한다고 뭐 내용이 달라져요? 어머,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뭐 실수한 게 뭐 덮어지고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쳐요? 호되게 혼내켜도 지금 고칠까 말까인데?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그냥 다리몽대로 확 분질러버려. 이래도 지금 고칠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어머, 왜 그랬을까? 이런다고 뭐 바뀌냐고요.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이 그들은 지도자들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앞에 문장이랑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값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은대요. 그리고 그들은 쇠하게 된대요. 쇠락하게 될 거래요. 누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여기서 지도자의 임금은 열방 다른 나라들이거든요. 선물 보냈는데 하나님은 모아놓고 위방 나라의 왕들은 여기다가 괴롭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10절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해요. 모아놓고 소집해서 모아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소집,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찌른다예요. 찌른다. 창으로 찌른다예요. 모아놓고 창으로 찔러서 얘네들을 쇠락하게 만들 건데 그 창으로 찌르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왕과 지도자들이 과중한 짐을 지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선물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봐야 소용없어. 왜냐면 내가 니들 다시 다 모은 다음에 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니네 이렇게 피 말려 죽게 할 거야. 근데 그 찌르는 창이 뭐냐?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선물 보냈더니 이제는 호구를 잡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선물 좀 더 보내. 아니지, 자, 선물 매년 보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속국인 줄로 그냥 아예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 호구 잡혀가지고 야, 얘네는 그냥 바보 멍충이들이구나.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구나. 그래, 속국해. 형님으로 모셔. 대신에 갖다 바쳐야지. 갖다 바쳐야지.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피 말라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도움 받기 전에 선물값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선물값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려고 뇌물 뿌렸는데 저쪽에 뇌물을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사업해서 돈 벌기 전에 망해. 바보 멍충이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많이 만들었다. 뭐를? 제단을.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뭐 제단을 왜 만들었겠어? 그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또 이어서 복을 받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1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제단이 되었어요.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됐어. 그들에게. 아니,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만든 제단 때문에 죄를 짓고 앉아 있어요. 공부하라고 용돈 줬더니 그도 용돈 들고 놀고 있어요. 자,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기 술 끊으라고 저기 재활센터 보냈더니 사람들 만나서 다 같이 모여서 저기 재활 모임 끝나고 다시 술 모임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다고요.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하잖아요. 죄를 덮어보겠다고 거짓말했다가 거짓말이 더 커지잖아요.
거기서 멈췄으면 끝날 거를 안 멈추고 끝까지 해서 어떻게 만회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뭐 온 집안 재산 다 꼬라박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니들이 스스로 네 죄의 문제를 풀어 스스로 복받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그거 하다가 망한다고. 그거 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는다고. 인간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A라는 거 중독을 끊으려고 B를 시작했다가 B에 중독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게 참 안타깝지만 못 풀어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걸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록하였다. 뭐를?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기록했냐? 10,000가지. 진짜 지역하면 1만 방법으로 해요. 1만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해서 정말 무수다양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기록해놓고 충분히 설명을 다 해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여긴다. 뭘로? 이상한 것이라고. 자, 여긴다. 여긴다가 무슨 뜻이죠? 그렇게 생각한다죠. 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상한 것. 이상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직역하면 이상한 것의 원래 본 뜻은 이상하다가 아니라 낯설다예요. 그러니까 이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낯선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건 원래는 낯설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 번역보다는 모른다고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 이거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처음 보네?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원래 언어, 단어가 만들 때 똑같아요. 낯선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이상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50,000가지 방법으로 다 써줬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낯선데?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어쨌든 누가 왕이 되느냐? 그래서 왕을 세워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농사 잘 되고 전쟁 막아야죠. 그죠? 이게 왕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육신의 평안. 그래서 육신의 평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려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되는 방법을 50,000가지를 써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딱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죄 용서받는다고, 저기 예배 잘 드리면 저기 복을 주고, 예배 잘 드리면 질병을 떠나게 해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평안도 주고, 번성하게도 해주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복을 주시는구나 써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색해,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럼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요? 복 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우선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됐으니까 2배, 3배로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뭐라고요? 낯설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줘도 낯선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아니, 무조건 공부 잘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애가 잘 되지, 인생이 복 받고 성공하지 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애는 공부 잘해야 돼. 우리 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시라고요. 성도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돼. 그래야 지혜 있어서 공부도 잘 되고, 그래야 관계에 복이 있어야 사람 잘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고 그런 거야. 둘이 이제 서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평행선이 달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뜻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약 먹고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한테 소용없어. 죽으라고 땀 빼. 식단 좀 조절하고 저녁 늦게는 먹지 말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니, 저거 한 달만 먹으면 한 5kg 빠진다는데 무슨 그 고생을 왜 해? 야, 이거 한 15만 원에 퉁친다는데 뭐 얼마나 편해. 이미 여기에 빠진 사람들, 이걸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오히려 이게 이상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벌써 이미 관절이 상했어. 나는 날 때부터 몸이 부실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하여간에 5만 가지 이유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진짜 5만 가지를 다 써놨는데도 못 알아듣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일에 예배를 빼가면서 학원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재판장이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 받아야 잘 됩니다. 그래도 뭔 소리야.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해야지. 아니, 기도는 내가 할게. 자식을 위한 기도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죠. 예. 자식은 학원 가고 부모는 예배를 2번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어색함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아직 8시 반밖에 안 되는데 자꾸 졸리시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못 알아듣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시면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드리고 먹는다.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고기가 형편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건 정말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의 결과물로 나오는 고기가 있잖아요. 다 태우는 게 아니니까. 그 고기를 나눠서 먹어요. 이것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식사 규제도 예배라고. 이거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하기는 다 해. 그죠? 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가지고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드리고 나서 태우고 남은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게 써서 그렇지 예배를 드릴지라도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벌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것이 그거잖아요. 예배 희생자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얘기를 오늘날로 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얘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도 예배예요. 예배 아시죠? 새벽도 예배예요. 왜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 줄 알아갖고 수요일도 예배예요. 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요. 중간에 또 소그룹으로 속회 같은 거 예배 드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월요일 하루 빼고 다 예배가 있어요. 왜요?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 드리는 횟수나 양으로 승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기뻐해요. 그리고 뭘 보신대요?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한대요. 죄를 벌한다라고 번역하는데 여기는 직접 벌을 준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트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계수한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카운트해요. 카운트. 체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예배의 예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보시겠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의 삶, 그 자의 그런 삶을 만드는 생각과 마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영혼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보시겠다고요. 그걸 보겠다. 그걸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뭐 했나 보시면서 자, 얘가 무슨 생각 가졌나 생각이 글러먹었네. 알고 봤더니 안 믿었구먼. 날 안 사랑해. 이걸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계수.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카운트를 해서 딱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탈락.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13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시 간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실제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물론 아수르의 포로가 됐으니까 따지고 보면 애굽으로 간다는 게 실제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애굽의 포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유를 줬는데 그따구로 써? 그럼 다시 뺏을게. 복을 줬는데 죄를 줘? 그럼 복을 걷어갈게. 이거예요 지금. 한번 계속 나옵니다.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국을 세우며 유다인의 견고한 성읍을 가만히 쌓았으나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잊어버렸다, 세웠다, 쌓았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세우고 쌓은 이유가 뭐 때문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뭘 기억을 안 했어? 뭘 기억 안 해? 자기를 지으시니. 자,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해요. 자기를 지으신이라고 번역해도 맞긴 맞는데 조금 직역의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고 광야에서 먹이고 인도해주고 전쟁 이기게 해주고 나라 지켜주고 번성하게 해준 거를 다 잊고 자기들이 뭐 한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궁을 쌓고 성을 쌓아요. 견고한 성은 수비성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셔야 된다는 걸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궁궐 화려하게 짓고 그 성벽을 크게 져가지고 나라가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저축 많이 하고 아파트 뭐 이렇게 한 채 두 채 갖고 있고 저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살 거라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뭘 잊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잊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1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삼키게 한다. 뭘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히는 이래요. 성읍들에게 불을 보낸다가 견고한 성읍들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성을 삼킨다가 이게 여기서 성들이라고 한 뒤에 이 성들을 삼킨다가 정확히는 궁궐의 위병소예요. 위병소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 중에 이제 출입구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그 이렇게 차단기 있는 게이트 앞에 요즘은 전자식으로 이렇게 그 컴퓨터 하나 놓고 말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하는 걸 위병소라 불러요. 성에 출입하게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걸 위병소라 부르는데 성의 그 위병소를 삼키는 거예요. 견고한 성들은 불을 보내고 그리고 그 위병소를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정확히는. 니들이 백날 성 크게 짓고 저기 이렇게 우리로 치면 철조망 쳐놔도 하나님께서 뚫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들 좋은 성적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살면서 뭐 선택할 때 실수도 안 하고 물건 살 때 실수도 안 하고 직장 갈 때 실수도 안 하고 일하다 단 한 번 실수도 안 하고 똑똑하면 그럴 것 같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똑똑이가 많죠. 똑똑한 줄 알고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강하면 다 될 줄 알고 사람 가는 거요. 한 방입니다, 진짜. 요즘 뭐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지금 집 못 사면 안 될 줄로 알고 막 다 덤벼들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지진 나고 전쟁 나면 다 소용없고요. 통일되면요 오히려 문제가 한 번에 풀려서 더 좋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갖고 집을 두 채씩 가졌는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민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 내 삶에. 누구는 이민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 나라에는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건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안 터지는 게 좋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런 거에서 몰라요. 내가 다 지켜요.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북이스라엘 했던 실수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나라와 민족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진짜 만 가지로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도 읽게 하시고 그죠? 이런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듣게도 하시고 그럼 찬송 부르게도 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갑자기 누가 하는 얘기 들리게 하고 심할 때는 막 유튜브의 알고리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인도하시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신다고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 했던 실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왕이 되고 재판장이 되고 복이 되려고 했던 그 실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늘 이 문제 갖고 싸워왔는데 똑같은 실수 우리가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지도자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잘 따라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복받고 평안하고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정말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복을 많이 받으시고 복을 잘 누리시고 또 그 복된 삶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상하다. 자, 정확히는 낯설다, 모르겠다. 뭘 모르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매일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우상숭배를 해도 듣기는 매일 듣는다니까요. 성전은 있긴 있다니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낯설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이미 다른 걸 믿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채 200년도 안 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9번에 걸쳐 반란과 암살 등으로 정권이 교체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대리인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혼란스러운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평안한 인생, 그래서 평안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왕을 세우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 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한 나라를 세우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도리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행한 일들이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행한 일들이 도리어 죄를 짓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도리어 사망과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생명과 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보여줬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잘 따라서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